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전장 말씀인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나.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 장소에서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너무 곰핍하게 될 때는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경질이 잘 나타나요. 짜증을 잘 부리게 되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누구 옆에서 불을 붙이 부리는 것 같으면 화를 잘 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이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아마 이 세상에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더욱이나 물질에 대해서 곰핍해지기 시작하면은 주위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비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영적도 실제적으로 컴피던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아차하면은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데 그때부터 힘을 쓰지만 마지막 순간이 갖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에 도움을 사람에게 청했다가 거절당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잘 정비를 잘하고 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왕의 손길이 안 가고 이런데 군대가 안 가고 이런 데는 실제로 화적대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거주하는 주변에 다윗은 군대를 600명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주변에는 다윗 때문에 안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 나발이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이런 데 도둑맞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게 돼서 재산이 많은 아주 부자였던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나발에게 도움을 청할 때 도둑맞은 양 치고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양과 떡을 좀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는데 이 나발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을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모독적인 은사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행동에 다윗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를 죽이려고 나선 것이요. 이 일촉즉발에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살인을 막게 됩니다. 엄청난 살육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이 무엇이며 나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지쳐 있으면 영적 판단력이 흐려진다. 우리가 건강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상태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살아가는 삶도 항상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살아가는 삶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직까지도 어떤 왕권의 기초도 다지기 전에 사무엘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으로 봐서는 사람으로 치면 아직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제는 다윗 혼자 남게 되고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나마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이 사무엘 때문이라도 좀 신경을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은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바로 자기 있던 그 장소에서 피해서 남쪽 바란 광야 쪽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립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 아주 침체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때 그는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평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실수를 저질러 뻔했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던 부자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언제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으로 볼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도 죽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했으니까, 그러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자포자기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다가 누가 자기한테 화를 내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예 나발 가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해서 한 가족들을 멸살시키다 하면 왕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잘 못해요. 무명시절 때에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무명에 별 볼 일 없다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무명시절 때에 함부로 했던 것이 발목을 잡힙니다. 그런 걸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는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자기를 항상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될지 우리도 모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비가 행동을 잘못해서 자식까지 누를 끼치게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이성관계든지 아니면 금전관계에 깨끗하지 못하든지 추문을 남기게 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유다 남쪽 바란 광야의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를 따르는 식구들이 몇 명이냐면 600명, 군사들만 600명. 이 모두 다가
못 살아서 쫓겨서 그래서 다윗에게 왔던 것이요. 근데 쫓기는 신세에다가 일정한 수입도 없게 되니까 이 600명 이상 되는 사람의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볼 때는 매번 밥 먹는 한 끼 한 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다윗에게 의지하려고 왔는데 밥 못 먹여주면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떠나버려요.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다윗의 처지를 봐야 돼요. 다윗의 처지를 볼 때는 한 끼 한 끼가 자기에게는 600명씩 밥을 먹는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엄청난 버든인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다 떨어졌는 것이에요. 거의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지금 어떤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스트레스보다도 자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스트레스가 더 컸을 것이라고. 지도 도망자인데 그 사람들을 600명을 아침, 점심, 저녁 3끼씩 먹이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까운 곳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부자였던 나발은 아주 인색하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고 완고하고 부인은 인물도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인은 아주 인물도 좋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남편은 이렇게 악하고 인색하고 앞뒤가 막힌 사람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보면 성경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여자가 왜 이런 사람한테 시집 갔을까? 왜 이렇게 시집 갔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주석을 찾아봐 특별한 거 없어요. 계속 찾아봤어요. 누가 좀 아이디어들이 있는 게 없는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새 결혼을 했는가? 이렇게 하니까 아마 돈 때문에 시집 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이 결혼했어요. 근데 바로 이때에 나발이 양털 깎는 일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양을 키워가지고 털을 깎는다 그러면은 대잔치가 벌어져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추수감사절 같은 추석, 타작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때는 전체가 잔치인 것이에요. 이렇게 잔치가 벌어져요. 수확을 하는 때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가 데려있는 병사 10명을 보냈어요. 소년, 청년 10명을 보냈던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너를 또 지켜주고 너 돈이 많고 부자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 그래서 별것 아니라 생각해서 보냈는데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욕도 당했는 것이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 거절당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부하 400명을 이끌고 출동해서 다 가서 그 가족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도가 넘쳐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믿음 좋은 다윗이 자기 요구가 거절됐다 해서 온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 것인가?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윗도 인간이고 늘 믿음이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자기 정신적인 주주 사무엘까지 죽어버리고 물질적으로도 곤핍하게 처해져 있을 때 낙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에게 불질러 버렸습니다.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10여 년 이상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자로 있는 것이지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 처지에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뭐같이 오르니까 화나는 대로 행동할 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택하셔서 다윗의 행동을 막아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죠. 환경이 곤핍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까지 빼앗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 막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당연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 일행 때문에 나발의 양들을 도둑맞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나발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으니까, 양도둑질 하지 않았으니까 도둑 맞았다 생각하거나 좀 나눠 갖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호해 줬으니까 보호 비용 좀 돌라, 그 말을 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지금 한창 잔치하고 지금 수확을 거두는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사실적으로 믿는 자들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우선 지금 렌트 낼 돈이 없어요. 우선 그로서리 살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다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으면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진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옛날 같지 않으면 예전과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진짜 내일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사람은 3,000명의 고아가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추록이 와서 굽으로 넘어져서 다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유통이 넘어져도 뭔 소리를 하는 간에 하나님 채워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무조건 살려주신다,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배짱이 있게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지금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그대로 다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생명의 이 모든 생사의 여탈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재권이라 그래요. 로더십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이에요. 오너십을 주인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우리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게 될 때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문제는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러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말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만 보내면 될 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더 화를 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나발이 어느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갈렙 족속이라고 했어요. 갈렙은 어디예요?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사람이
갈렙 족속이 갈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렙 자손이 어떤 나발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예요? 같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인척 관계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친척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해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다 보면 이렇게 실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가 이래 나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길 확률이 거의 답니다. 왜냐하면 격동시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성도님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격동될 때는 절대로 행동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닐 때는 절대로 내가 행동하시면 안 되고 말로 뱉으시면 안 돼요. 백발백중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 느끼잖아요. 화가 났는 가운데서 결정하시게 되면 반드시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던가? 한 템포 내가 스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던가? 그리고 격동대가 딴 상대편에서 이야기해서 격동시켜서 바로 내가 말을 뱉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말을 갖다 뱉어버리게 되면 꼭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격동시킨 사람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러니까 격동할 때는 행동을 하지 마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주위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참소하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 누가 뭐가 이렇지 있더라. 그런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리고 화가 났는 상태에 전화했다 그러면 백발백중 손해보실 뿐만 아니라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관계가 깨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almost impossible. 겉으로 볼 때는 화해됐다 하지만은 속에는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누구 말대로 사기는 한번 깨지고 나면 악으로 붙이더라도 흠자국이 난다고. 사람이 그게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붙이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화가 나실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잠깐 한 스탑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시기 전에 한 번 참으시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딴 주로 가시는 우리 집사님 한 번 저한테 편지 와서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노트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제가 항상 그게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가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헤아리고 나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5가지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 둘, 셋은 제가 헤아립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십니다. 그 다윗은 일행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원래 나발은 인색한 사람이라.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던 그런 이유는 자기가 인정하는 정부는 사울 정권이었던 것이요. 사울만이 정당한 왕이었고 사울에게 세금을 내고 있으면 되는데 왜 내가 다윗에게 도움을 줘야 되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모르죠. 나발이 그 유명한 다윗을 모를까요? 알고 있었던 것이요. 나발은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도다. 그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 것이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인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위로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행동을 볼 때는 나발은 신앙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 같아요. 적어도 신앙이 있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 다윗을 알아봐.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알아봐야 돼요. 아비가일 같이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의 이 말은 다윗의 도움을 요청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체성까지도 모두 다가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아예 뭐라 그러죠? 동네 깡패같이 양아치같이 돈 뜯어내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13절에 보면 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칼을 취해가, 칼을 쳐라, 칼을 3번이 나옵니다. 예전에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예전에 칼에 의존했던 사람이 아닌 것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칼이라 막 살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보면 이 다윗이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다윗도 별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들은 항상 괜찮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항상 충만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니까 현실의 비참한 것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좌절했는 것이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게 될 때에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이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축복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분명히 그에게 주셨는데 지금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야기도, 너 예수 지금까지 믿었다는데 해놓은 게 뭐 있냐? 가진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현실을 볼 때,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도망다니면서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 사무엘이 죽고 나서 크게 낙심했는데 먹을 것까지 떨어지게 됐을 때 별 볼 일 없는 졸부 나발에게까지 욕을 얻어먹게 되니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살인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 왕이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오점이 되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그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다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인텐셔널리 나쁜 짓을 하겠다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죄의 벌을 받도록 그냥 둬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받도록 해요. 그렇지만 내 처지상 내가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막아주시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막아줍니다. 나발은 미련하고 욕심 많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비가일은 신앙적인 그런 사람이었었고 자기 종들에게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판단한 종이 아비가일에 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집의 이 하인까지도 자기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아내에 가서 집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다윗이 이미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모두 다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받았던 것이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고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걸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요? 지혜롭다 하는 것은 어떤 현장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그것을 캐치업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재치는지 이런 거하고 좀 틀려요. 사람이 눈치 빠르고 이런 거하고 또 틀려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핵심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 일이 터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지혜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은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감이 없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종의 말을 들었을 때에 미련한 남편이 큰 일을 저질렀다고 알았던 것이에요. 이 미련한 남편의 욕심 때문에 의로운 다윗을 심히 상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가 다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먹어서 준비해서 다윗에게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아녀자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래요. 외간 남자를 바깥에서 음식을 남편의 허락 없이 가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래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워낙 급하게 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생각해서 나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한지라. 굶주린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더욱게 하라, 뭐 이런 말하는 거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굶주리고 힘든 사람한테는 직접 먹을 것을 줘야 화가 풀리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죠. 남편들도 아내들이 남편한테 잔소리할 때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 가운데 잔소리하면 큰 싸움 난다 그러죠. 남편은 일단 먹이놓고 나서 잔소리해야 된대요. 남편은 속았기 때문에 먹고 나면은 그냥 잔소리해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근데 배가 고파 있을 때 건드렸다 그러면 막 대판 싸움이 난다 그래요. 아마 오래 살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땅에 대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렸죠. 상대편에게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변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비가일은 무조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말이 다윗이 화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당신이 이 일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원하옵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원하옵건대 내 주요, 극존칭을 쓰는 것이죠. 불량한 사람 나발, 자기 남편은 진짜 그 사람 잘못했다. 그리고 여종,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화낼 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지, 불량한 사람, 사람 같지 않는 사람에 화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 나발은 이름대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할 때 자기 식구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두둔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친정집에 누가 잘못된 남편이 이야기하면 부인들이 듣기 싫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고, 시집 쪽에도 뭐 잘못했는데도 이야기하면 남편이 듣기 싫어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기 식구인데 자기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발은 자기 남편은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피 흘리며 보복하신 일을 막으셨습니다.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이 일을 저지르게 될 때는 당신이 앞으로 삶에 얼마나 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 말은 아비가일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앙을 알았습니다. 그 다윗에게 지금 이 말을 했는 것은 다윗의 흐트러졌던 그러한 판단력을 정신 차리도록 해버려요. 지혜롭게 정신 차리게.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난 상태에서 피를 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렇게 공격에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택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의, 당신의, 다윗의 원수는 여호와께서 대신 갚아준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여호와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될 때 무죄한 죄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 친히 보복했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슬픈 일이 없어야 된다. 내 주 마음에 걸린 일이 없게 해야 된다. 기가 막힌 말인 것이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도둑놈으로 몰리고 어떤 양아치같이 족복같이 말을 듣고 도둑놈같이 생각됐던 사람에게 이 나발의 아내가 자기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좌절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만큼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 때문에 운수가 실제로 따지면 논하는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열흘 후에 나발이 실제로 죽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발이 돌아가서, 아비가일이 돌아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 전정식에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놀랐는데다가 하나님께 치심에 나발이 죽었더라. 열흘 후에 그래 돼 있어요. 열흘 후에 죽고 나서 다윗이 죽었다는 소문 듣고 나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좋다고 그러고 와버렸는데 나발이 죽고 나면 재산이 누구께 돼요? 전부 아비가일 게 돼요. 아비가일이 재산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뒤부터 다윗이 어디 가서 돈 굽다 말이 없는 걸 볼 때는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정치 자금 이런 거 다 됐다 그래요. 이쁜 아내도 맞이하고 다 했어. 자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아비가일이 했던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추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비가일이 했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설교고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구약에서 여인이 기록되는 스피치 중에 가장 길게 했대요. 히브리어로 153단어가 들어갔대요. 히브리어가 농축되어 있는데 153단이 굉장히 길어요. 기가 막힌 설교를 내는 것이에요. 대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이 죄를 지으려 할 때에 환경적으로 막으십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종들은 어떠한 위험이 들어가든지 어떤 죄를 짓게 돼 환경적으로 막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악질적인 죄를 지을지 않는다면은. 그런데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가르쳐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죠. 저는 나갈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목장이 목사님한테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죠? 얼굴이 새파랗게 이야기해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나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 은혜 받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강단의 설교가 자기 보고 하는 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도님, 저희가 성도님 개별적으로 절대 설교하는 그런 목사 자격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인데 그걸 기가 막히게 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은혜 받으라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이라는 그러한 여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시고 나서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던 거예요. 38절에 보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뭐예요? 원수 갚는 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게. 성도,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 내가 자꾸 미워하면 어때요? 밤에 잠이 와요? 밥맛이 있어요? 생각나면 성질나요? 건강해쳐요.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요. 그 원수는 우리가 그냥 갚지 말고 축복하기 힘들더라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어떤 좀 안 좋은 옛날에 어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 전에 있었다 그러면 축복해 주기 힘든데 안 해주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고나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고나 실제적으로 우리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믿으시는가요? 그럼 그래 하셔야 돼요. 성도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힘들더라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걸 못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원수를 그만큼 사랑까지 덜 가더라도 축복하세요. 아멘. 이 세상에는 참 미련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혜로운 아내 만나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남자는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고, 둘째는 지혜로운 아내 만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했던 말이에요. 성경에 그냥 계속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나발 같은 사람은 지혜로운 아내 만나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어떤 그 해설에는 보니까 나발이 졸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졸부든 거부든 뭐든 상관없대. 어쨌든 남자 중에 99%는 다 아내 말을 듣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긴 있는가 봐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남편들은 지혜로운 아내 만나는 것만큼, 그리고 지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로워집니다. 실제로 내 아내가 별로 지혜롭지 못하고 내 남편이 지혜롭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잠언 31장이 나오는 말 전체가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죠.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현숙한 아내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잠언에 나오는 말씀에 현숙한 아내. 근데 그 중에서 28절 너무 길기 때문에 28절부터 제가 잠깐 읽으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믿음 있는 아내
가지고 있는 우리 남편들 정말 아내 업어주셔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물론 믿음 있는 남편은 더 귀합니다. 믿음 있는 여자들이 더 많고 믿음 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믿음 있는 남자도 부인들한테 다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 넘어가는 사람, 부인 말 안 듣는 사람 2명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도 없어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부인들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부인들 자관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내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가 지혜로워야지 집안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병신 같은 바보 온달도 장군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무서운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냈습니다. 성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못 믿는, 우리 자신을 못 믿는다는 이유가 된 것이요, 죄는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괜찮으니까 나중 괜찮아. 너 천만에. 아무도 못 믿어요. 아무도. 목회자까지 내 자신도 나를 못 믿어요. 누구든지 못 믿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죄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틈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요, 평소에 잘 견디다가 한순간 분노에 사로잡히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짊어지고 평생 살아야 그러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죄의 충동을 위하기 위해서 항상 경건의 등불을 끄트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격동하는 마음이 있을 때의 행동으로 절대 옮기지 마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부간에 있더라도 남편이 그러면 바지를 잡으세요. 조금만 있다 가세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격동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입으로 뱉지 마시고 1, 2, 3, 4, 5만 세리세요. 셋만 헤아리더라도 인생이 바뀐다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화가 나서 말을 뱉을 때에 기다리세요. 옆에서 누가 참소할 때에 물이 나더라도 당장 이야기하지 말고 1, 2, 3 헤아리고 잠깐 기도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성도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바로 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살아있잖아요. 살아 사는 삶 속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도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인생 일대에 실수를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그에게 삶 속에 좋은 일이 나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격동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한 스텝 백 했다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실수 없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두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